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을 만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여서 저들이 나를 섬기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2절에 보면은 바로가 애굽의 왕이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죠. 하나님이 없는 자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거절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데리고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한 일을 위하여 온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 5장에서 보면은 애굽의 왕이 거절합니다. 애굽의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뚱한 생각,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 어려움을 주어야 되겠다. 여유를 주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6절부터 보면은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더 일을 힘들게 만듭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불평의 소리를 서로 나누지 못하도록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이 애굽에서 자유케 하셔서 우리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듣고 저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경배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였어요.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모세와 아론도 똑같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애굽의 왕을 만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더 어렵게 됐어요. 더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신네들이 와서 이렇게 힘들게 됐다고 불평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모세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그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고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더 힘들게 되었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볼 때 누구나 이렇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훈련. 지금 이 일을 주도하시는 이는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되죠.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래도 내가 바라본 어떠한 희망사항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아니할 때 나의 생각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실망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알아야 돼요. 꼭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다윗이 고백하였죠. 나의 목자세요.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분석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아야 되죠.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이 첫 단추가 잘못 맞춰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과 평강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어려워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은 이거 다 뜻이 있어서 필요해서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렇게 학대를 받게 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적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7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것을 애굽의 왕이 자꾸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신 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더 강도를 더 자꾸 높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가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것이 필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학대를 받고 학대를 많이 받아야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그 시간을 두고 경험하고 믿어지도록 하는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짧아서 하나님의 깊으시고 멀리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자상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수준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는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꼭 아셔야 될 것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시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 뭐예요? 범사에 어려운 일들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감사하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다 이루실 것을 이루신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분 아니세요? 출애굽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내 입장에서 보니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절망하지요. 요한복음 11장에 병든 나사로,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고 구하였지만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그 누이들이 크게 실망하고 슬퍼하였죠. 오신 예수님에게 저들이 불평하였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을 것인데,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표하였죠. 예수님 왜 늦게 오셨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인간의 수준으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오히려 오해하고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차원에서 볼 줄 알고, 주님의 입장에서 볼 줄 알고, 주님의 전능하신 입장에서 여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데도 저들이 생각을 옮기지를 않습니다. 자기 육신의 안에서, 자기 수준에서만 계속 그 생활하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계획을 하시고 계획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실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 더 귀한 믿음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더욱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